그동안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핍박자 사울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모든 걸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진다. 그래요. 주님만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길이 열려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속히 모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사울에게 개입하셨던 그 주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자,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연보를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뭐 몇 날 며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대략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대략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울은 갑자기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찾아간 이 아라비아 광야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사울은 이 신의 산에서 3년 동안 뭐를 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뿌리 깊은 소명의식을 투철이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자, 참된 성도의 모습 첫 번째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소명의식이 투철한 성도입니다. 자, 제가 참된 성도 하면은, 자,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소명의식이 투철한 성도. 자, 참된 성도. 소명의식이 투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뿌리 깊은 신앙의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는 참된 성도 하면 여러분은 뿌리 깊은 신앙의 성도라고 하답을 해보겠습니다. 참된 성도? 예. 소명의식이 투철한 성도는요, 난관을 뚫고 나가지만 소명의식이 약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뽑혀지고 맙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뽑히지는 않아 결국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한테는요, 대통령으로서의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이 난관을 뚫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는 이는 누구보다도 더 투철한 소명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목회자한테도 목회자로서의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목회의 해이를 느끼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강대상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갑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뭐 때문이에요? 강한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이제 함께 뭐 신학교니까 다 목회자가 되려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학교 입학할 때 210명의 학생들이 함께 입학을 했는데요. 지금 이 목회 현장에 남아 있는 친구들이 약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베트남에서 사업에 성공한 친구도 있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보험사를 다니고, 어떤 친구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어떤 친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어떤 친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어떤 친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자,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다 뭐 때문이에요? 소명의식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울에게 소명의식이 투철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사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렸을까요? 한마디로 전도자 사울의 앞길에는요, 장밋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비참한 경우를 여러 번 당했다고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바다에 빠져 지냈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감옥의 위협과 배고픔의 위협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자, 그런 사울이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난관을 다 뚫고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성도의 신앙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여기저기서 사입이나 이단의 공격이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구리자색 알렉산더는 다시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대만은 돈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될 내 영혼의 때까지 과연 누가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소명의식이 투철한 성도입니다. 뿌리가 깊은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소명의식이 투철한 뿌리가 깊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 도움으로 이제 가까스로 죽음의 위협을 모면하고 이번에는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이처럼 먼저 사도된 분들을 만나기 위해 어디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도 사울을 만나줘야 안 만나줘요? 만나주지 않아요. 누구도 사울의 변화, 회심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사울은 기독교인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로 알았지 누구도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저놈이 혹시 스파이가 아닌가? 뭐 자기 변했다고 회심했다고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아예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울을 왕따시켰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자, 앞에서는 누구한테? 불신자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뒤에서는 오히려 누구들한테? 먼저 사도된 사도들한테 또 믿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불신자와 신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신앙의 공식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불신자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또 하나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가 왕따를 당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은혜를 받고 뭔가 의욕을 갖고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하면,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면 먼저 믿은 성도들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으려고 한다고. 이 박힌 돌들마다 똘똘 뭉쳐가지고 굴러온 돌 왕따시키고 따돌려서, 굴러온 돌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아예 떠나게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잘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나 때문에 왕따를 당하면 그건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중보자로 화해자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하고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를 찾아가고, 그리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에 있는 대로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또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어떤 역사가 이 사울에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모든 걸 다시 보게 되고, 이제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전도했는지,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신원 보증을 쓴 거예요. 사울을 못 믿겠다면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내가 보증한다. 확실히 사울이 회심한 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받은 거 내가 보증한다. 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믿게 만들고 중보자, 화해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28절에서 30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던 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급하게 사울을 다시 어디로 보냈다 그래요? 가이사라로 내려보냈고, 사울은 결국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의 다소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사울을 다소까지 내려보낸 다음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사울을 찾지를 않았어요. 사울을 다시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 시간이 몇 년인지 알아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봐봐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자, 다소로 보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의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말씀 봐요. 사도행전 9장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뭐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다.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왜 베드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안 나오고, 에? 다소로 보내진 다음에 몇 년 동안? 13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누구도 사울을 찾지를 않았어요. 부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면은요, 강산이 변한다고 말을 하는데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다소에 버려진 채로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때 사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의 심정. 사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나를 다소로 내려보낼 때는 이제 모든 저 환경이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된 다음에 다시 찾아주지 않겠는가, 다시 불러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겠죠. 근데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무엇보다 날 봐요, 사울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자였잖아요. 가말리알의 문화생, 로마의 시민권, 바리새인,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어디에 내놔도 부러울 것 없는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13년 동안 모든 사람들한테 잊혀진 존재로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사울은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사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근데 바로 그때 여러분,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이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찾아가서, 우리가 뒤에 사도행전 강의하면 나오지만 바나바가 다시 사울을 찾아가요. 13년 뒤에.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내가 목회하고 있는데 사울 함께 나하고 같이 동역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울은요 13년 만에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처럼 바나바는요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평생 사울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사울의 동역자가 되어주었고 정말로 신앙적으로 평생 사울을 돌봐준 그런 분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자. 누구 같은?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을 갖게 된 데까지 여러분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도움을 준 바나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앙적으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신앙적으로 유익한 길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그런 바나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줘야죠.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나도 누군가 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도와주면서 때로는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그의 말벗이 되어주고 때로는 그에게 신앙적 도움을 주고. 할렐루야. 어떤 엄마가요 6살짜리 아들한테 잠깐 외출을 나가면서 4살짜리 딸을 잘 돌보고 있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이 6살짜리 남자애가 4살짜리 여동생을 어떻게 잘 돌볼까 궁리하던 차에 아이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여러 색깔의 물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이제 그 4살짜리 여동생을 의자에 앉혀놓고 야 네가 이제 모델이다 모델. 그리고 이제 물감을 가져다가 종이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4살짜리 여동생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6살짜리가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물감이 사방에 막 튀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걔가 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겠어요? 6살짜리 애가. 어머니가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 집안이 말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6살짜리 애가 그린 그림 하나를 번쩍 들더니 야, 너 화가가 맞구나, 화가. 이게 네 동생 얼굴이냐? 잘 그렸다. 그러면서 6살짜리 걔를 이렇게 안고 얼굴에다가 키스,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기뻤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8세기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화가 벤저민 웨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본 그림들 가운데도 이 벤저민 웨스트가 그린 그림이 있을 건데, 이 벤저민 웨스트는요, 왕실의 역사가로서 훌륭한 그림을 아주 많이 그려. 그리고 성화도 아주 많이 그려. 18세기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화가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후에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마다 그는 우리 엄마의 키스, 우리 엄마의 격려가 나를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뭐가 필요합니까?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목사님은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다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한.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대통령은 국민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그래야 대통령 잘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또 대통령의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여러분, 정말 사울이 힘든 순간 때마다 이 사울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던 그 바나바, 이 바나바의 모습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격려에 인색했습니다. 제 입술과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바나바처럼 격려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누군가 한 사람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바나바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부패에 맞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제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다 같이 31절 주신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기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받는 말씀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참된 성도의 모습 뭐였습니까? 소명의식이 투철한 성도가 되고 뿌리 깊은 신앙을 갖게 되고, 그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고, 나도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늘 여기까지 신앙의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돌봐주는 것처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도로 다 변화되니까
그리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그렇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결국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참된 교회의 모습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왜 교회의 본질이 평안이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 또한 주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심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뭐 했습니까? 평안의 찬송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결코 평안이 아니었지만은 그 마음만큼은 평안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한 여러 가지로 평안의 환경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안만큼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어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배는 어떻게 됩니까? 배는 안전하잖아요. 침몰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물결 위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물이 들어와 거룩을 잃어버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시끄럽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죽고 우리 교회도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평안하십시오. 교회를 평안하게 하십시오. 평안을 깨트리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평안을 잃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교회의 모습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보니까요, 중요한 게 있는데 든든히 섰다라고 하는 완료형이 아니라 시제가 뭐예요? 든든히 서가고 ing 진행형인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예?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 천국이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저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이룬 게 아니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자세,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의 참된 교회인 겁니다. 요즘 이제 회개 연도가 바뀌는 시즌이라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세워진 예산을 다 쓰기 위해 이제 막 공사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오는 요 뒷골목도 다 새로 아스팔트 깔고 그랬거든요. 보셨어요? 막 보도블록도 새로 막 파헤쳐서 우리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저기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 보게.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잡혀진 예산 안 쓰면 다음에는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부득이하게 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 공사 현장마다 꼭 붙어 있는, 뭐 옛날에는 팻말이 붙었지만 요즘은 현수막이 붙여 있는데,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다 뭐예요? 공사 중이야, 공사 중. 여기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완전하게 다 갖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공사 중인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뭐예요? 다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본의 아니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서로 공사 중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는 마음은 안 그런데 본의 아니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고.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우리들이 서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공사 중이라 불편을 끼쳐드려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공사 중입니다. 제가 더 큰 불편을 끼쳐드려도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교회의 모습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자, 진행한다는 거는 뭔가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뭔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정말 바라보면서 감당해 가면서 나가야 될 그 사명, 그 목표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평안한 교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왜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왜 평안하고 왜 든든히 서가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이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를 위해서? 그렇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소원이. 저도 아침에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우리 애들 다 잘 있느냐고. 난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우리 애들 다 지방에서 자고 있다 그랬죠. 네, 교회 와 아침에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가는데 들어보니까 이태원에서 어젯밤에 아주 뭐라고 말하기 힘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저 참담한 현실 앞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이 땅의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저 생명들에게 정말로 참된 인생의 가치가 뭔지 보고만 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었더라면 혹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모든 안타까운 사고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이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감당해 나가면은 성령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은 여러분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우리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복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부흥의 정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가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의 모습이 나 자신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입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릴게요.